네.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서수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릉 영덕교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가려주시면 요 뒤에 잠깐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밑에 독생자를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또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3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첫 번째 시간에 주제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런 찬양을 들었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다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건 그거고 내 삶을 볼 때 나는 여전히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깨끗해지면,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정리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갈게. 내가 그때 기도 열심히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 못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 못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가십니다. 사람 다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묵황이에요. 여기 강릉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동해 옆에 묵황이 있죠. 제가 묵황에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이때 제가 이 묵황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릴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바다의 여왕님이 화내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여왕님이 화를 내시면 그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서 타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분들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바다에 나갔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을 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여왕님이 하나님 믿게 되면 화를 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였어요. 이분들은 왜 이런 말을 저한테 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까봐. 바다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까봐 그것이 겁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서양 사람들이 믿는 그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다에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바다에 갔을 때 그 여왕님이 계시는데 그 여왕님이 화를 내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저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화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도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나 우리를 해코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렵죠? 성경은 옛날에 번역된 책이라서 한자 말이 많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원래는 쉬운 말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 한자를 많이 섞었기 때문에 이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디도서 3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저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묵황에 와서 전도할 때 그 묵황에 있었던 뱃사람들이 저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너 복음 전하지 마라. 하나님 전하지 마라. 우리가 바다에 나갔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그 저는 바로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잘 모르고 그 용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다에 이렇게 큰 놀이 일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은 용왕님이 화를 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못 들어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지는 않아도, 근데 술을 먹고 또 이 바다에 나갈 때가 되면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바다에 용왕님이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용왕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저는 속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마치 용왕님처럼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조금 그 하나님의 비유에 잘 맞지 않으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속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믿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그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라고 말하냐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하다, 빼내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착한 행동,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참 어렵네요. 긍휼이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속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난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너희를 해코지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있죠? 이 성경이 요즘 인쇄된 거기 때문에 마치 요즘 책처럼 생각되지만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이 디도서가 기록된 것을 그냥 다 빼고요. 2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서가 기록된 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성경은 고문서입니다. 2000년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먼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2000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잖아요. 저도 지금, 아주 묵호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를 할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3년 지나니까 어때요?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는데 하나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1.1획도 점 하나도 그리고 한 글자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저께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좀 바꿀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오늘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런데 회개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쉽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저는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전도 잘해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운전을 잘해도, 오랫동안 운전하셔도, 운전하다 보면요, 엉뚱한 차선을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른 차선을 바꿔서 유턴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방향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왔네.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유턴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턴과 회개는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기 때문에 유턴과 회개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유턴과 비슷하다. 돌이키는 거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까?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치 유턴처럼 이 방향 안 됐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돌이켜야지. 그래서 유턴하는 것.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오랫동안 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유턴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회개를 어떤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는요, 착한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착하게 살면서 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가면 그것이 회개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집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내가 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좀 덜 짓고 내가 악한 행동을 좀 덜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와라. 내가 돌이키면 내가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 강릉 영동교회 바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받아주마.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성경은 참 놀랍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이군요. 근데 경건하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보시면요, 우리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해서 아직 경건하지 않은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마음을 보면 이렇죠. 우리가 이중으로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새카맣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안 보면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본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아들이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하겠지.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나를 다 사용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행하고 아까 우리 그림 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해도 속으로는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던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기까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지금 내버려둬. 아까 제가 묵황에서 전도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둬.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 나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주장 때부터 이렇게 섬겨왔던 그런 신들을 섬길게, 그냥 놔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래, 그냥 놔둬, 이렇게 말하면 그걸 그대로 들어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전에 가끔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요, 어린이 병동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이제 만 2돌 지났을까 하나인데, 그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여러 가지 마스크,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링겔도 뽑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소아암이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가 그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 하루라도 더 엄마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하면 그냥 놔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귀찮게 하지 말고 제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냥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선택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속아서 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라는 그걸 줄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라는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파라다이스라는 낙원이죠. 낙원에다가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나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죽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이 낙원은요, 굉장히 크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산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자기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많은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그 동산에서 같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려면 굉장히 커야 했던 거예요. 동산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나무들, 꽃들도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작은 지역이 아니라 컸는데 그곳에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 있고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창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이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은 동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니까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동물의 영장이구나.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면 하나님 대신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이 모든 나무들과 새들과 바다에 그 같은 생물들과 또 땅에 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처럼 이게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한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약을 주셨습니다. 제한을 두신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겁을 주시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어떻게 했으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이름이 김창현입니다. 왜 제가 김씨죠? 제 아버지가 김씨니까 제 아버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제가 김씨라는 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왜 김씨죠? 할아버지가 김씨니까요. 이렇게 해서 김씨에 속한 사람들은 그건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김씨성을 갖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조상에게 속했으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표성이라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속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그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이었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 나는 굉장히 그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좀 더 낫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랑 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쉽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특정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모두 이러한 생명의 끊어짐,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아담은 또한 우리를 거기에서 보내주실 분을 앞서 가리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로마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특정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 그렇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나는 그렇게 아담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모두
이러한 생명이 끊어진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지만 그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졌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반면 말을 듣고는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버리셔야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에다가 우리 망가진 물건을 탁 버리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렇게 되면 마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겁주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는 것이고 생명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와라. 생명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경건치 않다고 괜찮다. 내가 죄인이라고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주마.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비싼 사랑이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제가 가져가시면 좀 웃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났구나. 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기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통당하잖아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속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좀 개과천선해서 조금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경건치 않다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고,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없잖아. 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해? 왜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직장에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 TV에서, 뉴스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봤을 때 어떻다고요? 성경은 사실이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올바른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거예요. 올바른 것 사이에 잘못된 것을 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떠나서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듭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는 거룩함이 없이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겁주기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 말라고 얘기해줘. 그냥 그대로 살아라.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내가 살던 길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조금 덜, 악한 일을 덜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귀에 들려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에게 속았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의 삶이며,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겉으로는 살았었네요. 제가 건드렸네요.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에는 이렇게 아주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니고 저만 그런가요? 우리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온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우리를 거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경화하지 않고 저와 같이 죄에 쌓여있는 자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그 말씀을 확인해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